여러분,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에는 뭔지 알 수 없는데 예능인으로 불리는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말 엄청 잘합니다. 말 엄청 잘하고 재밌고, 상황에 맞게 의미부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되게 인기 있는 강연자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아마도 김재동 씨가 이제 그 강연 섭외를 받아서 갔는데 간 곳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아마 체육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고 한 3, 40명 있고, 김재동 씨가 이제 서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는 삥 둘러서 선생님들이 가로로 의자를 놓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면, 방송 같은 데 보면 김재동 씨가 얼마나 잘하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도 와가지고 막 감동받아가면서 막 강연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장소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재동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중학교.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군요. 이럴 때가 자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막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그걸 해야 되니까 저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누가 또 불쌍했느냐 하면 이렇게 카메라니까 뒤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 바닥에 앉아있는 덩어리들도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 말하는 사람도 안타깝고 듣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을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재동 씨의 강연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주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넌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게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동조하는 설교면 들어주겠는데, 선지자들을 하는 말이 주로 뭐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맨날 혼내요. 이렇게 맨날 혼내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자꾸 책망합니다.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어 하는데 자꾸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또 성경에선.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23장에 예레미야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하나냐하고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올무를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이제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멸망, 저 올무를 우리가 메야 돼, 막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거를 팍 깨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우르륵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제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그만할래요, 막 이러고 이러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포로 공동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수수께끼로 얘기하고 비유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는 뭐냐 하면 전하고 싶어하는 진리를 좀 숨겨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수수께끼,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수수께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수께끼하고는 조금 다르고 약간 우화에 가깝습니다. 질문을 하는 우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조금 숨기고요, 비유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격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격언.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격언을 이야기하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수께끼로 숨겨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로 풀어서 얘기해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수수께끼는 대체로 우화의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식물과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의심이라도 좀 해봐라, 호기심이라도 좀 가져봐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설교를 하면 안 들으니까. 들을 의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아주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보고 질문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하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호기심에 계속해서 듣게 되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도 힘들었겠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애들한테 이렇게 수수께끼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에스겔이 앞서서도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애굽 왕 푸산메티쿠스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어요. 요 사람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몰래 사신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요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아마 포로 공동체도 시드기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대. 우리 왕이 움직인대. 또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금 되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애굽이 지금 힘이 세니까 얘네들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좀 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희망이 이제 솟구치고 있을 때입니다. 희망이 솟구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포로 공동체에서는 에스겔이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수께끼 우화 이렇게 읽으니까 좀 잘 안 들어오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진 독수리가 있었어요.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의 독수리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들어오느냐 하면 대부분의 왕조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로마에까지요. 독수리는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꼭대기에 있는 가지 하나를 끊어다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상인들의 도시로 가져갔대요. 상인들의 도시로 가져갔고, 그리고는 그 독수리가 다시 거기에 토종 묘목을 하나를 꺾어가지고 심었습니다. 토종 묘목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묘목이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도 뻗고 뿌리도 뻗습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도 뻗고 그 다음에 가지도 막 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독수리가 또 나타났어요. 멀리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향해서 원래 자기를 심은 독수리 몰래 가지도 뻗고 포도도 뻗는 거예요. 물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몰래 이렇게 뻗고 있는 겁니다. 원래 독수리가 여기 묘목을 갖다 심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다 심어놓고 포도나무로 비유된 거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으니 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 아래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독수리의 도움으로 자라는 겁니다. 자, 수수께끼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질문으로 끝납니다. 자, 이 배신한 포도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뽑히지는 않겠느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번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풍 때문에 금방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면 제자들한테 다시 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또다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 게 그 두 번째 단이에요. 왜 두 번째 단으로 해석을 해주시느냐 하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컴퓨터가 386, 486, 586 이랬는데 586 때 끝나거든요. 그래서 586 이렇게 외워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우화의 소재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이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로니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났었던 저 멀리 있었던 그 독수리는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독수리가 그 백향목 가지를 갖다 뜯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조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을 얘기할 땐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졌고요. 그 다음에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래서 백향목을 얘기하는 것은 왕조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대기에 있었던 연한 나무를 잘랐어요. 잘라서 그걸 갖다가 상인들의 도시로 가져갔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야긴이 두 번째 때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토종나무를 갖다 하나를 끊었다 그랬었죠. 그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갖다 꽂아서 그걸 갖다가 그 나무에다가 심었어요.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 바벨론 아래에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식민지가 되어서 내 보호 아래서 너희들이 나에게만 충성하면서 살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서 가지도 자라고 큰 가지도 자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나무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옆에 보니 다른 독수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거기를 독수리 몰래 가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뿌리도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얘가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그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 맹세를 어긴 포도나무가 살 수 있겠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바벨론을 배신한 게 왜 큰 문제가 될까요? 바벨론을 배신한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에 그 나라와 나라가 종신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왕의 나라가 되고 하나는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성계약을 해야 됩니다. 충성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충성맹세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토속신에게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충성맹세를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의 신, 이해가 되셨죠? 신하의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여호와를 대신해서 느부갓네살이 혼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세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배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느부갓네살과 조약을 맺을 때에, 그 다음에 충성맹세를 맺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럼 고대 근동의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중보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아무데나 대고 니네들이 내가 저기 하나님 이름 대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뒤로 딴짓을 한 거예요. 뒤로 딴짓을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과 함께하기로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느부갓네살 몰래 애굽을 갖다가 의지한다고? 그러나 정작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때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애굽은 전혀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에스겔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몰라요. 왜냐? 아직 다 망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아직 멸망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드기야가 성공하면 뭔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것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갖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맹세를 어기고 애굽을 의지한다. 성경에서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애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을 탈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을 탈출한 곳에서 나왔는데,
근데 세상의 많은 것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답을 다시 어디로 찾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갖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고 하다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이 다시 죽으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한 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년이나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돌아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냥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걸.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얘기해요. 애굽을 다시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외교 정책을 봅니다. 야, 아수르는 이렇게 해서 망했고 바벨론은 크고 있고 근데 애굽이 성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안에서도 친애굽이 있고 친바벨론이 있고 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줄을 타야 이 왕조를 갖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보는데 결국 시드기야의 외교 정책의 실패로 유다가 재앙을 임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결국엔 정치적인 통찰력의 결핍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드기야가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속 깊이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드기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왕으로 표현하거든요. 악한 왕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한 여호와의 심판인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스스로 깼으니 여호와의 언약을 깬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수수께끼가 이렇게만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랑 느부갓네살이랑 동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리고 끝.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결국은 파괴하는 자냐? 멸망시키는 자냐?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경고가 그냥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틈틈이 뭘 얘기하느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언약을 말씀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그 길었었던 수수께끼와 해석 뒤에 22, 23, 24에 살짝 치고 지나가거든요.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수수께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 심어버려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심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높게 그 솟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백향목을 다시 뽑아서 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심어요? 이젠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세상의 권력인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백향목에서 나무를 연한 순을 하나 뽑아서 그리고는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다가 심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심겨진 것이 잘 자라요. 그래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쉽니다. 이 그림이 뒤바뀌었습니다. 앞에는 뭐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발 밑에 포도나무가 독수리의 발 밑에 있어요. 독수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근데 지금 다시 심겨진 이 백향목은 이제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이 나뭇가지에 와서 쉰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독수리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종 새의 그늘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수수께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수수께끼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586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 이야기를 읽는다. 그럼 이게 느부갓네살이고 이게 애굽이고 하는 걸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22절부터 24, 25절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직접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나무를 꺾어서 높은 산 예루살렘에다 꽂으신 거예요. 영적인 예루살렘에 꽂으신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심으셨어요. 더 이상 독수리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없고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셨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심어서 왕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왕 삼으신 게 누구냐? 누가 이 나뭇가지 아래에서 온 세상이 쉬는데 이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뭇가지, 연한 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표현 중에 연한 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혈통이나 유다 왕조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하게 유다 왕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기한이 찬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가 회복이 됐습니까? 돌아온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왕이 없어요. 돌아는 왔어요.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을 했고요. 성전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왔어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온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왕조가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엔 알렉산더의 헬라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 이후엔 로마가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유다의 왕조 혹은 다윗의 계통, 그 다음에 혈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엔 모든 새들인 거예요. 모든 새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 구원의 반열 아래 이제 망한 유다는 이렇게 작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인 거예요. 지금 저기 가나안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접 선택하신 그 그늘 아래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멸망할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커진, 더 은혜로운, 더 큰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신 아름다운 백향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 보니까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으신데요. 이게 어디랑 똑같아요?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회복의 언약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더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상황 진지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되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순간순간 과거를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시구나 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럼 우리가 참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이 많아서 그 다음에 건강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가 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독수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의지하고 이집트도 의지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배신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심으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새들이 쉬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